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7장 전체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 동네에 가게 되는데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머물 만한 여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태어난 아기 예수를 구유에다 누이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교회학교 담당자들 또 교사들에게는 메시지 내지는 전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번 성탄절의 행사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영상으로 다 제작해서 영상으로 송출을 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안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종적인 제가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었던 터라서 24일, 25일 성탄절 당일날 같은 경우 그냥 예배를 정상적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20명이라고 하는 제한된 인원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을 구유에다 누여야 됐던 그 현실과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 이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또 우리는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각자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들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주님께 기쁨으로 자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모여지는 것에는 조금은 전보다 제한을 받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 자체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온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왕이면 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싶은 게, 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기쁨을 표출했다고 한다면, 금년엔 그러지 못한다면 정말 이번 성탄절은 나보다 좀 어렵다고 여겨지는 누군가를 향해서 손길을 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안에 보다 새로운 혹은 보다 나은 성탄의 의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가정에서 듣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오늘 말씀을 접하는 분들은 이번 성탄절 때에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냥 한두 명 정도라도 만나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서 너나 나나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게 왔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들을 좀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단어 3개로 잡아놨습니다. 위로, 근심, 기쁨. 가운데 근심은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위로와 근심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분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믿음 안에 서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전제하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만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즉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한다면 그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라고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정죄하는 것 같겠지만 사도 바울은 정죄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자 봐라, 내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지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의 일절 깨끗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것이 곧 교회로 하여금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영접하라고 말하는 속에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흔히 말하는 일심동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운명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가 각각의 다름이요 각각의 사람이지만 결국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하나됨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운명을 같이 하는데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성탄절날 어떤 정도의 얼만큼의 분량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나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영상을 준비하는 내용을 조금 접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모여서 하지 못하니까 각각의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모으고 모아서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지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만들 거 모이지 못하니까 각각 다 제자리에서 일정한 분량의 영상들을 찍어 보내면 그것을 편집하고 편집해서, 이걸 얘기하면 뭐 떨어지나 참 그런가요? 그렇게 돼서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 되게 하고 각각의 자리에 모이지 못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축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어야 됩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달라도 우리가 결국은 마음이 모아지고 모아져서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이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편치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는 두려움이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편치 않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고 디도를 통해서 위로가 경험되게 하셨어요. 그럼 디도를 통해 경험되게 했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죠.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의 마음속에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말을 들을까, 듣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누누이 표현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너 사도 맞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 사도 맞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너 목사 맞냐라는 것과 또 달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너 정말 저 사람이 네 엄마 맞아?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커다란 충격일까요? 지금 바울은 그런 정도의 상황 속에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무언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가 와서 뭘 말해주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속에 나와 있는 근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근심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은 그것이 우리의 뼈를 사기는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됐고 그것이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해서 다 근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근심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보니까 그들은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었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었고, 그러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나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갖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일들을 여전히 저들이 일삼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에 고통스러웠고 이것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들려진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염려했던 게 염려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위로,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받아야 될 그 시점에 디도를 통해서 던져진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됐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너희에게 근심이 된 줄 알아서 그것도 역시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내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리고 나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전해진 말씀으로 알아서 그것을 너희가 받았고 회개했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위로를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린 그대로 디도는 고린도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바울이 들을 때 기쁨의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고 바울에게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이렇게까지 항변하며 덤벼들었던 그들이 지금 바울을 그대로 사도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더 표현한다면 기도하며 그의 사역을 후원하는 든든한 동역자의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된다는 거죠. 혹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위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했지만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지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누구를 보는 게 불편하고 누구 때문에 껄끄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를 보면 기쁘고 누구 때문에 만족함이 있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누가 만나자고 할 때 그 전화가 부담스러운가요? 누군가의 전화벨을 울리는데 보니까 이름 석자가 써 있는데 이것 보니까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이번 성탄절에 찾아가 보세요. 다가가 보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전화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해결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적대시 여겼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지금 디도를 통해서 받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었구나, 저들이 내 말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근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근심은 그냥 근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세상 근심은 뼈를 썩이게 하고 사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9절에 보니까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케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9절에서 나왔던 회개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11절에 맨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뭐예요? 깨끗함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근심은 사실상 세상의 근심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혹여 근심하더라도 세상에 의한 근심,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고 정결케 하는, 사실은 7장 1절에서 말하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근심은 죄로 인해서 근심할 때 그 죄에 결국 무너져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구원을 맛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가는 그러한 근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왕에 표현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근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가운데 갖게 되는 고민스러움, 염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도로 승화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고민한다, 기도한다 이 말을 많이 섞어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말 그대로 기도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진짜 한숨만 쉬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고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엎드릴 때도 고민하는 마음들이 중간중간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와 고민을 같이 쓸 때도 종종 있는데, 오늘 저는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이 되어서 괜히 헛된 근심,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근심이 아니라 내 영혼을 풍요롭고 살찌게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쁨. 오늘 사도 바울이 4절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도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고 말하고 있고 9절에서도 내가 지금 기뻐함을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쁨과 관련한 말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도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위에도 가보면 13절에서도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많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저것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지금 옆에 여러분들 서로 쳐다보세요. 저 성도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저 자매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형제가 기쁨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바라봐지는 사람들, 지금 말씀 속에서도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고 말하잖아요. 자,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갈 때 디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가고 있던 그 디도의 마음은 굉장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혹시 나를 거절하거나,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돌아올 때는 어땠겠습니까? 교회가 바울의 말을 받고 그리고 마음을 바울에게로 향한 그 기쁨을 안고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디도가 기뻐하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더욱 큰 기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다른 사람의 기쁨 때문에 내 기쁨이 컸던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잘된 것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다. 제가 가끔 내가 뭐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때였냐면 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내 안에 기쁘지? 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누가 잘 되면은 정말 좋고 그래서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속된 말로 배알이 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 잘됨이 나한테 굳이, 그가 나와 경쟁할 일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고 그 사람 존재 자체로 그렇게 인정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나는 그렇지 못하면 어떤가? 이런 표현 쓰면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은 항상 저를 앞세우려고 해요. 저를 앞세워. 그게 오히려 제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아니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위치도 아니다. 그래서 지방위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27일에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까지 결정 짓고 한 것은, 그래서 예배 순서까지 다 넘겨줬는데 개척 예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방회장이 설교하라는 거죠. 지방회장이 설교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계속 하는데 이 목사님은 아예 대놓고 그래요. 목사님이 계신 한 제가 목사님보다 앞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설교하는 것을 또 떠맡게 됐어요. 근데 물론 저도 더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될 수 있는데 그게 도무지 될 상황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또 그쪽 담당자한테 다 얘기를 해놨고 그 목사님한테도 얘기해놓고 이래놔가지고 빼질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저는 지방의 임원 자리로는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전도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 전도부장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금년까지 이제 내년까지 전도부장 1년 더 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사회를 봐야 돼요. 근데 저는 또 더 후배 목사님들이 또 걸리잖아요. 왜냐면 혹시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들 회장할 때도 내가 설교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해버리면 기분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목사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목사님들, 앞으로 회장될 목사님들이 그럼 어떡하겠냐. 그래서 시치위원도 내년으로 내가 끝을 내야 된다.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회칙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랬는지 3년하고 연임까지로, 그래서 최대 6년으로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했더니 목사님 연임을 찾아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강제로 막 할게 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후배들 때문에라도 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저대로 그 목사님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저를 높여주려고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처럼, 디도의 기쁨이 바울에게 더 큰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누군가의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래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어떤 분은 어떤 다른, 지금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예배에 잘 안 나온다고 해서 1년 넘게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를 중간에 전해 들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럴만해요. 저도 마음이 아파서 여러 번 찾아가 봤고 문정박대 당한 건 아니지만 그냥 문 앞에서 말만 하고 전화만 하고 돌아와야 됐던 경우도 있었고, 속상하죠. 어떤 때는 굳이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쩝니까? 성도인데. 오늘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 앞에 같이 아프고 고통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진정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기쁨은 왜 기쁨이었을까요? 근심과 동일한 표현, 위로와 동일한 표현으로 본다면 회개에 이른 까닭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그가 회개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서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까지도 그렇게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 바울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냐는 거죠. 누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위로로 인해서 안심을 얻었다는 거죠. 안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들이 이제 이렇게 됐구나. 바울은요, 정죄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설령 만약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내지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우리 교회를 욕한다면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리냐? 그랬더니 그건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자격이 없고 자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 마음에 설령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데 가서 나 이래서 못 살겠느니 어쨌다느니 이렇게 말할 만한 이유는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목사를 하지 말아야죠. 아니, 목사를 계속 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 담임을 하지 말아야죠. 내가 우리 교회를 욕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정죄하기 위해서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제가 정죄를 목적으로 한다면 누가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정죄의 목적을 뜻다면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로 인해서 안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신뢰로 인해서 기뻐한 거예요.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저는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또 달리 본다면, 내가 너희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었다. 사실은 너희가 그릇되이 행하는 것들,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 저거 믿을 만한가? 고린도 교회 내가 믿어도 괜찮을까? 저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설령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라도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이르는 까닭에 기쁨이 있고 위로로 인해서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고, 내가 너희를 더욱 이전보다 더욱 신뢰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라고, 이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있는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되며 위로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위로자 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안에 염려 근심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회개에 이르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근심, 깨끗함을 주는 근심이라면 이 근심이 오히려 복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이른 까닭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더욱 신뢰할 수 있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